찬양을 듣고 있으니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밤에는 막 춥더라고요. 창문을 열어놓고 잤는데 자다가 추워요. 근데 잠이 취해가지고 저 창문을 닫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잤는데 하여튼간 이 그 무덥던 여름이 가고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교훈은 굉장히 적극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뭐뭐 하라 하는 메시지가 있고요. 또 뭐뭐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뭐 해도 좋고 뭐뭐 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십계명의 경우를 보더라도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하라 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성경이 하지 마라 하는 것은 그대로 하지 않는 것을 순종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인간의 심성이 이상합니다. 하라는 것은 하기가 싫습니다. 반대로 하지 말라는 것은 기를 쓰고 또 하고 싶습니다. 어린아이들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저도 가끔 그런 속성이 저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순종한 사람들이 복을 받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실패했거나 저주를 받았거나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 4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4가지 교훈에 귀를 기울이시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새롭게 살 길이다. 살아있는 길이다.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로운 살 길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구약시대의 성전 구조는 지성소와 성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건물이 있으면 한 3분의 1쯤 휘장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 휘장 안쪽은 지성소, 이 휘장 반대쪽은 성소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의식이 있어서 그랬는지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제 토요일 날 교회 가서 놀다가 그 교회 권사님이 청소를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저를 불러요. 그러더니 그 권사님이 기름걸레를 주시면서 네가 올라가서 저 강대를 닦아라. 강대상을 닦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자기는 여자라. 이 강대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넌 남자니까. 너 가서 올라가서 닦아라.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 그 어르신들은 요 강단을 일종의 지성소 개념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거룩한 곳으로. 특별히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갔던 곳이고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렸을 때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기적이냐? 휘장은 잘 찢어지지 않는거든요. 근데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 사건을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새로운
생명의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가던 그 길은 옛길입니다. 매년 매해 가도 끝이 없이 가야 하고 해마다 들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해마다 짐승을 잡아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심으로 이제 그 길은 새로운 길이고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고 새롭게 생명을 주는 살 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도 없고 피를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길, 생명의 길이라는 요한복음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은 같은 뜻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왕들과 귀족들이 다니는 왕의 길이 있었고요. 애굽을 드나들며 장사하던 무역상, 대상들이 다니는 대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닐던 제사장의 길, 신앙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길도 없어졌고 장사꾼들의 길, 대상의 길도 없어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닐던 제사장의 길, 신앙의 길은 오늘날에도 남아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크나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사느냐, 어떤 길을 걸어야 흥하느냐, 어떤 길을 걸어야 살아남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엉뚱한 무의미한 길, 죄의 길, 유혹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길, 새 소망이 넘치는 길로만 나아가야 한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곁눈질 하지 말고 마음을 정돈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미국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했고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 이제 비행기를 이용해서 세계 곳곳을 갈 수가 있는데 22년 작년에 인천공항 이용객 수가 2,500만 명이었고요. 올해 인천공항 이용자 수가 3,5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우주공항학과 정인석 교수가 쓴 글에 보면 지금 미국에서 마하 5에서 마하 7의 속도를 내는 극초음속 여객기를 개발 중이라 그럽니다. 이미 엔진 개발에는 성공을 했고 초음속의 7배까지 낼 수가 있다 그럽니다. 이런 속도라면 서울에서 LA까지 가는데 보통 11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이 거리를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거죠. 이것이 2040년 경이면 아마 실용화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실용화 된다면 그게 얼마나 비쌀까 그게 걱정이긴 한데 아무튼 여기서 미국을 10시간 넘게 가야 돼요. 제가 예전에 파리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뭐 모스크바 경유해서 가지고 한 15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한 2시간이면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나 한 2시간 다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 그러면 진짜 우리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이 홍콩 가서 저녁 먹고 오자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정말 파리 가서 점심 먹고 저녁을 한국에서 먹을 수도 있는 일이 발생합니다. 정말 세상은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속도는 정말 소가 모는 달구지처럼 느린지 모르겠습니다.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있는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화면 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30년 전에 미국으로 유학 가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받던 한 대학생이 건강검진을 받는데, 동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평소 건강했어요. 그런데 엑스레이 검사가 나왔는데 그 가슴에 콩알 만한 점이 드러났는데 이게 종양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진단을 받습니다. 대학병원 가보라, 이런 판단을 받아요. 그런데 이 대학생이 그때부터 가슴이 아프고 열이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룻밤 지났는데 막 통증이 심해지고 진통제를 먹어도 듣지 않고 정말 절망감과 정말 통증으로 그만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학병원에 급하게 입원을 하고 정말 이 젊은 대학생이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고 한숨 짓고 눈물을 흘리면서 검사를 받았죠. 그런데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고 이 대학병원 의사가 검사 결과를 말하려고 병실에 왔는데 이 청년은 거의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아픔, 고통 중에 의사가 왔는데도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마 엑스레이 필름에 이물질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프다고 누워있던 이 대학생이 아무 이상 없다는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그만 그 통증과 그 열이 다 깨끗이 났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마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자리 잡고 믿음이 흔들리면 마음만 아픈 것이 아니라 몸도 아프게 됩니다. 그러나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불안에 떨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빅토르 위고가 소설 한 편을 써서 출판사에 보냅니다. 그래서 원고를 읽어보고 출판을 좀 해주십시오 하는 의미로 보냈죠. 그런데 출판사에서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진 빅토르가 출판사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가 기네스북에 올랐는데요. 이 편지가 가장 짧은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 이 종이 한 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 물음표 하나가 딱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작품이 어떤가요? 좋은가요? 나쁜가요? 잘 팔립니까? 잘 안 팔립니까? 이런 물음표가 딱 하나 있습니다. 며칠 후 출판사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이 답장 역시 가장 짧은 답장입니다. 이 편지 안에는 느낌표만 써 있었습니다. 놀랍다, 잘 팔린다, 끝내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 작품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미라제불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지금 내 형편이 어떻습니까? 내 믿음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칭찬의 느낌표를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 모두에게는 이 칭찬의 느낌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칭찬받을 뿐 아니라 놀라운 은총을 받는 우리 전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망이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저는 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쭉 읽으면서 지금 저 밑줄 친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소망을 움직이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우리는 무언가 흔들립니다. 예. 움직이지 않을 수 없죠. 비바람에 나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뿌리까지 흔들리면 그 나무는 그만 시들어 죽는다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흔들리면 우리 인생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자살률 1위라고 하는 말이 종종 듣습니다. 사업이 망한 사람, 직업을 잃은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자살의 이유,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끝이구나, 희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이런 자포자기 끝에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일해야 될 이유가 없고,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믿어야 될 이유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인생은 흔들리다가 끝내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셀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평생을 사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1년에도 몇 번씩 우리를 흔들리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흔들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뜻이고, 그 위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위의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너그럽습니다. 담대합니다. 내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쉽게 절망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 어떤 기자가 묻습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 저녁에 죽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의 대답은 어떻게 하다니요? 예정대로 제가 아침에 준비한 설교를 하고 약속대로 사람들을 만나 신방하고 저녁이 되면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기도하고 침상에 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내가 눈을 뜨면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역사상 살인 명령을 가장 많이 내린 사람을 히틀러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고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틀러가 죽인 사람은 유대인만 해도 600만 명이 넘고요. 스탈린이 숙청한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스탈린이 죽기 전에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잠깐 깨어나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이제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하는 말을 하고 스탈린은 슬픔과 고통에 가득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었다 그럽니다. 소망이 없거나 흔들리면 죽을 때도 편하게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의 길로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하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라는 말씀이에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이에요. 힘쓰라는 말씀이죠.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고 정말 함께 모이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취미나 오락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이 한 청년이 정말 찾아와서 무례한 질문을 했습니다. 주의를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아주
당돌하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자 청년은 예배 참석이 문제가 아니라 주일 성수를 잘 안 해도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목사님은 왜 주일 성수를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이 청년은 강력히 항의하듯이 목사님에게 당돌한 질문을 합니다. 무디 목사님은 그때 난로에서 잘 타고 있는 조개탄 하나를 불집게로 찝어내어 꺼내 들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었습니다. 들고 있던 이 조개탄은 곧 시커멓게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커멓게 꺼진 조개탄을 젊은이에게 보여주면서 왜 벌겋게 타던 조개탄이 꺼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난로 안에 있는 조개탄은 아직도 잘 타고 있는데 왜 이 홀로 떨어진 이 조개탄은 꺼졌는가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청년은 목사님이 왜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한 그 답을 깨닫고 돌아가서 주일 성수하는 믿음, 정말 성실하게 예배 생활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했다 그럽니다. 왜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하여도 교회에서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지 않고 흩어져 나가면 그 믿음은 곧 식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 또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개탄뿐 아니라 쌓아놓은 장작에 불을 붙이면 그 장작은 잘 탑니다. 그러나 비록 불이 잘 붙었다 할지라도 그 장작들 하나를 따로 떼어 놓으면 그 장작은 연기만 피어오릅니다. 서울에서 사역할 때 보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예배는 잘 참석을 안 하는데 무슨 모임, 여신도 남신도 무슨 모임은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는 특히 골프 선교회라는 모임이 따로 있었고, 테니스 선교회라는 모임이 따로 있었고, 또 등산 선교회라는 모임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임 그런 모임 할 때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교회 버스가 있으니까 그 교회 버스를 타고 이제 출발해요. 그러면 그 출발하기 전에 꼭 목사님이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없으면 부목사들이 기도를 하고 그 버스가 이제 출발하죠. 근데 제가 그 기도 부탁하고 그 버스에 타면 못 보던 얼굴이 이렇게 많아요. 예배 때 못 보던 얼굴이 골프 선교회 때 참 많습니다. 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사람은 집밥만 먹고 살 수는 없죠. 때로 밖에 나가서 외식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외식으로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외식만 할 때 그 외식은 꼭 몸에 이로운 것이 아니겠죠. 자기 집에서 먹는 음식이 가장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주식이고 집밥인데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친교 모임만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까? 예배를 위해 모이기에 힘쓰는 것은 자기 신앙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이기에 힘쓰지 않으면 그 신앙은 금방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사장만이 들어갔던 그 성소를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우리 모두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새롭게 살 길입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소망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 예배에 더욱더 집중하고 말씀 듣기를 힘쓰시는, 모이기에 더욱더 힘쓰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기쁨으로 주님의 성전을 찾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모이기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으로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사랑을 서로 나누며 함께 모여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